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인물은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람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시점에서의 패권 국가예요.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고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나아만의 속사정은 달랐어요. 내면에 깊은 고민과 고통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이더라. 나병 환자이더라. 앞의 내용은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규정하는 말은 그러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은 무슨 병일까요? 이 병의 원인을 규명한 의사의 이름을 써서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의 발병 원인은요, 이 나병균이 말초신경에 침투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진행됨에 따라서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지고 막 입이 막 뒤틀리고 막 눈도 안 보이게 되고요. 손가락 발가락도 막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장기가 막 훼손돼서 큰 고통 속에 죽게 되는 병이에요. 특별히 성서 시대에는요, 이 병이 하나님의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라고 여겨져서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적인 격리를 당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치료할 수 있어요. 빨리 발견만 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는 화려한 투구를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 한번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숨길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앨까? 또 이 몸이 막 마음이 썩어져가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그는 안과 밖의 상황이 다른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막 속은 썩어져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나하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요, 다 이렇게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부모고요. 또 자녀예요. 번듯한 직장,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녀요. 그리고 사업체도 잘 운영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아니하고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 내면의 깊은 고민과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나아만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한번 전해볼까 해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고민과 고통,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까요?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간단하게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암 왕인 나병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아요. 그러자 그 집안의 하인으로 있던 하녀로 있던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성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라면 우리 주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자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 가족들이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암 왕이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갈 친서를 써주고요, 많은 재물을 줍니다. 이제 나하만은 친서를 가지고 많은 재물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 왕은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예요. 가장 힘이 센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전쟁 중이에요. 따라서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의 병을 빌미로 삼아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고요. 나에게 보내서 내가 그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종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음을 만천하에 알게 하겠다라고 막 선포해버려요.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건 안에서 이렇게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영적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또 엘리사도 삶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벌벌 두려워 떨고 한 사람은요 당당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무슨 돕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를 돕는 사환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에게는 많은 대군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벌벌 떨고 한 사람은 당당해요. 엘리사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또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열왕기하 6장 15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가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이후 잠깐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람 왕이 자신의 본색을 또 드러내요. 그때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기습해서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습해서 쳐들어올 때마다 어찌 알았는지 매복에 걸려서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기습을 해서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쳐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성령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그때마다 왕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결심을 해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부터 처단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성을 포위한 거예요. 군사를 끌고 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성을 확 포위했더니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이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이 또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막 벌벌 떤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기도하여 이 청년의 눈을 열게 했어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이때보다 더 많으니이다.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수레가 이 엘리사와 그의 성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확신으로 다가왔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세상 사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이 염려와 근심이 되십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설명 또 돌아와 볼게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의외의 행동을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사환을 보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엘리사의 응대와 답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군대 장관인데, 한나라의 실세인데. 하지만 이내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왔고 인생의 오래된 숙제가 해결이 됐어요. 내면의 깊은 고민과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감추었던 이 부끄러웠던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싹 해결이 됐어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요 어떻게 하였기에 그의 인생의 깊은 고민과 고통을 해결했을까요?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지시면 돼요. 한 번만 말씀만 하셔도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라고 노력을 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만듭니다. 오늘 보면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조언했던 어린 소녀는요, 일찍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끌고 온 어린 소녀, 포로에 불과해요. 그 어린 소녀, 이 포로에 불과했던 한 집안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의 행동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아주 결심을 대단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당시 사회는 오늘날 사회와는 비교도 한될 수 안 될 정도로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타국에서 끌고 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다? 이건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조언 받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세계관에서는 이거는 명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 중이에요. 적국에, 그것도 한 나라의 국군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 적진 속에 홀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큰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람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할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세상 일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런데 그런 계기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매여 살아요. 그런 계기가 없으면,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응답도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좀 달려오세요. 작정하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하세요 하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좀 드리세요. 작정하며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도 좀 하시고 헌신도 하세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올여름 가기 전에 하나님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만처럼 우리 인생의 고민들, 내면의 깊은 고민과 고통들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아만은 어떻게 했고 우린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할 계기를 만들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씀하세요. 음성을 주세요. 그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했듯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요 문전박대했어요.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라고 목욕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아니 오늘날 세계관으로 볼 때도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상식적으로 예법에도 맞지 않고요, 이거 큰 외교적인 결례예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나아만이 문제 삼았다면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망할 수도 있어요. 한 나라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무례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도요 심히 속상했어요. 자, 먼저 무례를 행한 이 엘리사의 모습 한번 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서 맞아주지도 않고 사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후 나아만이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수도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강, 수질도 좋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거기서 목욕하는 게 낫지 이 요단강 같이 이 수질도 좋지 않냐고 좁은 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옳으냐, 막 화를 막 내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내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14절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말들이 있어요. 7번 몸을 잠그니, 이 말 잘 봐야 되고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또 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6번째까지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나아만이요 6번 목욕하면서 별의별 생각했지 않겠어요?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꾹꾹 참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7번째 딱 끝나니까 그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점차 회복되어 가더라? 아니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찔끔찔끔이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같이 절대불변의 진리를 배우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한번 더 따라해요.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의 깊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변화할 계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씀하세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기도할 때, 또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음성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불순종할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확한 적이 보여요.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11절을 딱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순종을 방해하는 적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헌신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멈추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달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달리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포기하는 게 맞아요. 이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잠잠하게 읽었는데 이거 하나님 화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다. 내 생각은 감히 너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다. 그런데 왜 불순종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함부로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화할 하나님을 만날 계기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 시대의 나아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의 삶을 살까?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며 생각해 봤어요. 먼저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만날 계기를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만져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날 계기를 만드세요.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고 서원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계기를 만드세요. 그런 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내면의 고민과 고통이 해결될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